오늘날 코로나 기간 중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수많은 성도들이 아주 심각한 신앙의 고비를 맞이한 것 같아서 신앙의 고비를 잘 넘깁시다 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 하는 그런 고비들이 도전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폭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시험의 종류를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중에는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 연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퍼니시먼트, 징계가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과 연단과 징계는 사실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축복을 주고 성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회고요. 마귀가 주는 이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이 템테이션, 유혹이든지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이는데, 신앙의 위기인데 그런 신앙의 위기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우리는 보다 더 큰 그릇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신앙의 고비들을 정말 많이 넘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심각한 많은 신앙의 고비들을 넘겨야 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가 다 이런 신앙의 고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도 신앙의 이런 고비 가운데 번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특별히 그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고비를 겪게 될 많은 분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와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의 고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 순종의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을 그어놨어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선이 그어 있습니다. 너는 이런 복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마. 그러나 너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선을 명백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주어진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좋은 예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셨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서 바치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너무 좋게 여기셔서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해서 이삭 대신에 바칠 제물을, 양을 이미 한 마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축복을 주셨고, 게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타이틀을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지 않고 자꾸 불순종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초라한 죽음을 당합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 이퀄 순종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항상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요구할 때 여러분은 혹시 눈앞에 당면하는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을 해보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신앙의 고비도 사실은 축복을 받는 기회거든요. 이런 신앙의 고비가 왔을 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을 하지 못한 관계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 저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비의 순간들을 축복의 기회라고 여겨서 잘 붙드셔서 항상 지혜로운 선택, 즉 순종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비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의 고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일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반갑게 막 달려나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나만 장군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꾹꾹 눌러가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줄 알았더니 웬걸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어린 사암만 뻘쭘하게 나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요 이러고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나하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래봬도 강대국 아람 나라의 장군 제2인자인데 왕담으로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더 좋은 그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야 가자 막 이렇게 했더니 신하들 중에 아이 장군님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치유해 주겠다는데 가서 목욕 7번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나만 장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맞구나, 이렇게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마도 나만은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 오늘 낫지 않으면 넌 오늘 죽은 목숨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자존심 내려놓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요구를 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랬을까? 무슨 말이냐면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존심부터 꺾으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만 장군이 제복을 입었을 때는 막 별이 번쩍번쩍 빛나는 장군으로서 권력이 있었고 폼이 났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문둥병에 걸린 징그러운 모습을 치부를 다 보이면서 요단강에 들어간다. 그것도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네가 장군으로서 내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너는 지금 문둥병자로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긍휼함을 입기를 원한다면 교만 던져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존심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나만 장군이 마침내 자기의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7번 들어왔다 나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어떻게 좀 해서 좀 돌려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섭섭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제발 좀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완전히 개 취급한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것만도 속상한데 좀 위로해주고 기도나 해줄 것이지 자기 보고 무슨 개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자존심의 고비를 잘 넘깁니다. 뭐라고 했죠? 올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랬어요. 그 즉시로 그 딸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자존심의 고비를 넘겨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때때로 은혜를 받으러 교회를 왔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가도 누구 한두 사람의 조그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자존심이 확 상해갖고 신앙이고 뭐고 완전히 멀리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한다면 그런 자존심들을 버리고 한 단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좀 새기시고 이 자존심의 고비라는 거 다 잘 뛰어넘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앙의 고비 세 번째는 교만의 고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구나가 다 정말 겸손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간증 막 눈물 쏟으면서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세월이 지나고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직분도 받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인데 그게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요. 신앙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진다든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이 좀 많아진다든지 권사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자세가 이렇게 약간 뒤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영적 교만에 든 사람들은 정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죠.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영적 교만은 꼭 뭐 같으냐면 고장난 브레이크 같아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질주하는데 아무리 밟아도 계속 그냥 나가는 거. 급발진 그냥 갑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뒷전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사람들을 막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고비를 정말 잘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의 고비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축복은커녕 오히려 채찍질만 맞게 되는 걸 저는 오랜 목회를 경험하는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우시아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여기셔서 강성대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5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52년 동안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가서 한 가지 자기가 못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못 해본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왕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아니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우시아가 교만해갖고 내가 왜 못해?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순간에 팍 하고 하얗게 변했어요. 문둥병이 그냥 덮쳐버렸습니다. 52년을 그렇게 자랐더니 막판에 가서 그렇게 교만해져 버리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그냥 그거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신앙의 개혁도 많이 이루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던 사람인데 말년에 가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풍요로워졌다든지 아니면 좀 알게 된 성경 지식 또는 직분들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건 오히려 불행입니다. 불행.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온전하게 잘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만하게 되는 고비는 절대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정욕의 고비가 있습니다. 정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얼마나 통치를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겼고 다윗 때는 그 주변 모든 국가들 다 평정해서 최고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든든해지고 난 어느 날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바로 저 아랫집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욕의 고비가 확 덮쳤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했을 뿐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정욕의 고비를 떨쳐냈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고 밧세바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한 겁니다. 성폭행. 그토록 위대했던 신앙인 다윗이 정욕의 고비에서 실패해서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고비가 올 때 절대로 다윗처럼 그런 거 묵상하지 말고 요셉처럼 도망하셔야 됩니다. 도망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죄악의 자리가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뛰쳐나와서 도망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지. 내가 그 사람들 변화시키겠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득세하고 있는 자리는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요셉처럼요. 다섯 번째는 헌금 시험의 고비입니다. 헌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나도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선언을 하고 땅을 팔아서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든 거야. 다 바치기는 좀 그랬어.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5억에 팔아갖고 3억만 바치고 2억은 자기가 그냥 챙긴 거예요. 아니 자기 돈 자기가 챙기는데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나쁘게 여기셔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즉석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나는 5억의 아파트 팔았는데 1억만 해도 그 사람 업고 다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한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이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전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이미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에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실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명분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과 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뭐 가난해갖고 우리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를 보고 헌금하라고 그러시겠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뭘 우리께 그렇게 탐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주 핍절함이 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헌금 시험의 고비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저는 한때는 나는 헌금 강조 안 하고 11조도 강조 안 한다 하면서 은근히 나는 신사적인 목사라고 뿌듯하게 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래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찌하여 도적질 아니하였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물질을 잘 바치는 생활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진짜로 물질의 축복을 원한다면 물질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겠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사실은 독약입니다. 여러분 헌금 시험의 고비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6번째로 불만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에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굶거나 헐벗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물론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신었겠지만 헤어지지 않았고요. 매일매일 만나 풍성하게 주셨고 매출이 보내주셨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불평만 해대다가 결국은 관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불평만 해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냐고요.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불평과 원망은 부부 생활에 참 커다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좋아서 만나갖고 부모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굳이 결혼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됩니까? 자기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을 해놓고 자기가 사업을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잘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부추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불평만 해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기도가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세상과 짝합니다. 결국 그러다가는 탕자처럼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올라온다면 깜짝 놀라서 이게 절대로 입으로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나오면 불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하는 마음이 오면 깜짝 놀라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대로 감사함을 되찾아야 돼요. 아 정말 여기까지 이만큼 오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7번째는 환난의 고비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니엘에게 일생일대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갑자기 그날에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되고 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눈여겨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리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저거다. 그래갖고 왕에게 상정을 해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한 달 동안에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통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다니엘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이 환란의 고비를 전혀 요동함이 없는 담대한 신앙으로 거뜬히 이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의 고비들을 잘 넘기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신앙의 고비를 넘기려면 첫째로 신본주의 신앙이라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주잖아요. 하나님 보고 내 뜻에 따라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뭔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겠다는 규례에다가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계속 전혀 요동함 없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도 정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는 모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뭘 증명합니까? 다니엘은 사람들의 규례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기 위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혀 요동함이 없었고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에게 환난의 고비가 왔습니다. 전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욥이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전 순간에 칭찬까지,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욥의 믿음을 걸고 내기를 한 거잖아요. 욥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마귀가 욥을 놓고 내기를 한 것 때문에 마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 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욥은 자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났습니다. 너무 가려워갖고 막 기와장을 깨뜨려갖고 그거를 막 긁어대고 피가 나와도 그래도 여전히 가려우니까 계속 긁어댑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당신의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아내라는 사람이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남편이 환난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해요? 참 위대한 말을 했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참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나 이랬어요.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이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걸 확실히 믿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결국 욥을 회복시킨 정도가 아니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고비를 넘기려면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온다고 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의 고비가 와도 여전히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의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신앙의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비를 넘기려면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이렇게 나열해드린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신앙의 고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의 고비들을 항상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비가 왔을 때 이것을 달 넘기지 못하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는 시험에 빠져서 축복이 다 떠나버리고 폭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을 고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항상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 세상 만사는 전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심으로 그 어떠한 신앙의 고비라도 다 이겨낼 뿐 아니라 그렇게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